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 위에 주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3쪽 정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그 반대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헐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메인바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말게 우리를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는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구약에만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수많은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초등 때부터 대학원까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어야 되니까요.
시험지에 있는 게 모든 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질문의 연속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반대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답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 사실 이거는 불평이고 불만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은 탄식이요 한숨이요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애통의 질문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쏟아놓는데 과연 이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하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수많은 질문 속에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없고 또 질문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를 가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실력이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막 되는 대로 문제집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수학보다 영어보다 어려운 과목이 뭔지 아세요? 제 경험으로는 국어더라고요. 한국어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 하는데 영어 수학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사실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여기 미국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미국 애들한테 영어가 쉽냐면 자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미국 애들하고 영어 잉글리시 그 클래스에 만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용돈 주는 것도 엄마를 졸라서 수없이 많은 문제집 아마 고등학교 특히 1학년 때는 제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때는 문제집을 각 과목당 100권 이상씩 풀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좋든 말든 그리고 사실 그때는요 우리 한국의 문제집이 발전 못해서 일본 문제를 번역해서 하는 문제집이 많았어요. 특히 영어가.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떤 때는 일본 문제집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것만 문제를 풀고 막. 그러니까 이 실력이 향상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벌써 보는 순간마다 딱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많으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답을 찾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에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는 인생의 열쇠를 정답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축복받는 삶의 비결은 바른 질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정확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물음은 답의 절반이다.
좋은 질문은 답이 나오더라도 사라지는 법이 없다. 아마도 오래전 같으면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보고 하니까 이 말이 참으로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자의 무릎은 답의 절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굽의 배경에 이 애굽 땅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를 찾아갈 수 있겠나이까?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내가 누구입니까? 후에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는 엠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과 또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말한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씀은,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면서 금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진짜 왕자처럼 자라났어요.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기가 왕자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저 노예들이 나와 같은 히브리 민족이구나.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인 중에 한 사람 감독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걸 죽이고 나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깨닫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내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고 수많은 지식들을 쌓고 금술을 배우고 왕자처럼 살았지만은 내 힘으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런 처절한 경험이 있고 그 처절한 경험 속에서 인생의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40년이 지난 후에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비판하거나 혹은 어떤 굉장한 어떤 비탄 속에 빠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간임을, 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집트에는 10개의 신이 있고 그 10개의 신에서 내가 가장 높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누구야? 가소롭게 보고 교만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질문의 근원은 사실은 요셉에게서 나왔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한 배경은 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엄청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하자면 요셉은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플랜과 여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은 뭔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악함으로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깨닫는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이 7년, 흉년이 들어 2년, 22년이 지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17살 때 이곳에 팔려가게 한 이유가 다 있었구나. 나도 수는 시간들 속에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형들의 요구에 대한 답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잡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를 쳐 죽였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같은 민족의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왕자처럼 자라고 권력도 있고 금술도 많이 배우고 지식도 쌓고 사진인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때 모세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다윗도 사울왕 때문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광야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다윗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질문을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질문은 자신을 향한 비탄이나 조소, 부정이나 패배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와서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자신은 심히 나약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단순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고백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뭘 몰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I have nothing.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I have nothing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I have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nothing, I have nothing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미한 존재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I am nothing, I have nothing 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반대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고, 못한다, 부정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임,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엘 야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서 에브라함 링컨을 모른다면 그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브라함 링컨을 모른다면 그건 미국 사람 아닙니다. 글쎄요, 빌 클린턴 잘 모르겠는데 하면 뭐 그건 이해됩니다. 브락 오바마인지 오마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 모른다면 그는 미국 사람 아닌 거. 왜? 미국의 역사에서 에브라함 링컨만큼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또 있을까? 뭐 조지 워싱턴 정도.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 요셉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의 왕은 반드시 역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듣도 보도 못했다, 전혀 배운 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정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다. 오늘 본문에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요셉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엘 야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듣도 보도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 속에서, 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거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태어나서 열하면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늘 동일한 그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말씀드린 건데, 교회 성경책 찌고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또 야훼 뭐 이런 이름 다 들었겠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은 last name은 크라이스트고 first name은 지저스다.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다 들어봤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팔에 나를 붙잡으사 내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시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현대 크리스천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겠으며 설령 있다 한들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우리에게는 10개의 신이 있고 그 중에 자기가 최고의 신이다 생각하는데 여호와가 저 노예의 신인데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 말은 바로 자신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은, 야, 내가 이 제국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바로 최고의 신인데 뭐 여호와 그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정말 성격이 다른, 말은 비슷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질문은 히브리어의 질문은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의 바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이 세계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야,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야? 내 아니야? 내 앞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 건방지겠지. 저 모두 쫓아내! 발로 뻥쳐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가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그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진짜 신이 누구고 가짜 신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그 애굽 땅의 10개의 신을 무너뜨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모세의 이 질문과 바로의 그만한 질문 사이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극의 메아리로 두 개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모습이고, 하나는 철저하게 야, 내가 여기의 주인인데 감히 내 앞에서 누구를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에서 홍해까지 응답하심으로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 10가지 재앙이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애굽 땅에 10가지 신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격파시키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10개 신을. 그래서 10개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10개의 신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처절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몇 개만 살피면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옆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놀 때 그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아하 우리 신은 가짜고 진짜 저들의 신이 진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 땅을 탈출하는 기록만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10가지 신을 파괴시키고 온전한 신,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할렐루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알게 하겠다, 알 것이다. 너는 요셉을 몰랐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거 내가 깨닫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할렐루야.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방금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이방세계를 향한 구약의 계속적인 외침은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니라. 선지자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게 컴백해라. 왜? 나는 너희들이 알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승리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을지라도 바로의 그 질문의 악한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압니다.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바락 홍해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군대가 홍해에 휩쓸려서 전멸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질문은 21세기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영향력이 여전합니다. 그 바로의 질문은 오늘의 세상과 각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나의 주인이니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현대인들의 인생론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선 장소를 보면은 선의 스탠스를 보면은 바로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모습 거기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말은 거기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운 계몽주의 철학에 의한 인식론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띄워야 된다. 인간의 이성을 오픈시켜야 된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사유를 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로지컬한 걸 좋아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조차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세가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가 이런 전략을 썼어요. 바로의 첫 번째 전략인데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5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짚을 주지 않으면 벽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진흙만으로는 벽돌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바울의 첫 번째인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석으로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기 힘들게 그러나 수요는 정확하게 노동을 더 강도 높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백성들 간의 거리를 넓혀놓고 이간질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략은 19절에 보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막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는. 정말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니라 모세 아론을 나쁜 말로 저주하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의 전략은 모세와 백성들을 갈라놓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고 분열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어떤 관점과 바로의 관점이 두 개가 지금 두 세계관이 부딪히며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유럽은 더 심합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법으로 만들어서 잡아가고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힘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벌써 크리스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겠죠.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면서 이쪽에 있는 인간의 이성, 인간은 뭔가를 할 수 있다. I am something. I have something이라고. 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모습이, 그 악한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바로의 전략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한국을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갈라치게 하는 이 나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특히 팬데믹 시즌에 세상에 나이트클럽은 운영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나이트클럽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교회 겨우 30명, 20명 들어간다고 난동 부리고 지랄하고 이런 게, 제가 좀 거친 말을 썼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바로의 전략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질문에 모세가 똑같이 질문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도 답을,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임마누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 더 확실해졌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의 전략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얽어매고 갈라치게 하고 힘들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 없습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부족함이 아니라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인군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론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 할렐루야. 아론 자기 형제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굽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불신의 세계에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누가 너의 왕이냐? 누가 너의 신이냐? 대답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두려워서 떠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엄청난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또 엄청난 재력이 있는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누가 너의 참된 왕이냐? 라고 질문하는데 여호와인가 바로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압도적인 경제적 파워를 앞세운 인간의 지성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에게 강제로 왕을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진정 우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진정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진 이 AI, 인공지능, 과학기술, 압도적인 경제적 파워, 여러분 이거 순간입니다. 그냥 조금만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겁니다.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너희들의 진짜 왕이 누구냐 대답해봐라 하고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이 갈수록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강도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내러티브, 우리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그 모습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 드립니다. 세상에서 신뢰하오니 그 선 못하는 왕자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힘을하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참된 하나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그 현장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